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이 자리를 우리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부터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저는 이 찬양하면요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우리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인생, 어떤 사람도 품고 살리는 제사장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아내되 특별히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일치, 통일성,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분열, 다툼, 불일치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삶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불일치하고 분열하는 것, 다투는 것 아닌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버스 안에서 무슨 감정이 상했는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싸우니까 얼마나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서로 감정과 혈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참다 못한 한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내리면서요, 뒤를 휙 돌아보더니 이곳이 교회야? 너희들이 싸우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이 말에 놀라가지고요, 싸움을 그쳤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다투고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서로 법정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되어 갈라져 싸우는 모습에 혀를 차고 조롱하고 이제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상입니다. 오죽했으면 2016년 우리 통합 측 주제가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걸 잡았겠습니까? 약 8,300여 되는 교회 가운데서 정말 심심찮게 그렇게 재판을 거는 일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니까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됨 화해를 위해서 온 우리 교단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픈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만 하더라도 1952년 고신측이 분열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요. 1953년에는 진보 보수라는 신학적 견해 차이로 기장측이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합동과 통합 측이 WCC 교회협의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분열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것이 신학적인 이유고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의 문제였지만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는 지역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계파 간에 이런 어떤 싸움이 개입되어서 분열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분열되어 나왔을 때는 순수하게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가지고 순수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분열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분열된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수치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예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상태를 너희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 된 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너희는 힘써 하나됨으로 지켜라. 바로 그 뜻입니다. 어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과 굉장히 감동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전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아픔과 교회에 대한 그 분열의 현장을 겪으면서 가졌던 그런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 목회자와 장로님이 싸우면서 경찰이 와야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에 생명을 바쳐서 섬기하겠다고 언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와서 우리 세숫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아픈 이미지 때문에 무슨 교회가 소망이 있겠는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나, 몸만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을 받고 이번에 임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저도 그 감동의 파도 때문에 울컥거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구원의 방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고 원수를 복종시켜서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힌 채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서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기가 막힌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까? 돈 문제로, 성적 타락으로, 혹은 탐욕으로, 세습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유명한 목회자들의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또 목회자들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 내 얼굴에 침 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도 그 몸속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권속으로 함께 속해 있습니다.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비록 무너졌지만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두 눈은 뽑혀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지만 삼손처럼 그도 회개하고 이전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그런 목회자 때문에 가슴 아파서 정말 아프다면 우리는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족을 향한 같은 식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부모님이 잘못돼서 남들이 험담할 때, 조롱할 때 함께 그 무리 속에 섞여서 내 부모를 비난하는 분 계십니까? 내 동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때 숱한 사람들이 내 동생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비아냥거릴 때, 침을 뱉을 때 형이 그들과 섞여서 같이 침 뱉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자식은 그들과 똑같이 섞여서 내 부모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형은 동생을 감싸 안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자가 되어서 동생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 내 형제에게 절대로 욕 못합니다. 여러분, 아군에게 총 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식구, 같은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식구들인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약간의 신학적 차이가 존재해도 교회가 크든 적든 문화가 다르고 진보적 보수적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지역적 감정이 있더라도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도 내 형제요 내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몸 사상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회와 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일치하여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형제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인간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그 형제 속에 본다면 우리는 가족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밥을 하다가요 부엌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아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불이 나게 뛰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고 내 잘못이라고 여보 미안하다고 울지 말라고 막 이렇게 위로하는데 아내가 이 남편의 말을 감동이 되어가지고 더 그냥 엉엉 우니까 시아버지가 부엌을 지나가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시아버지가 내가 늙어서 근력이 없어가지고 장작을 좀 팰 때 잘게 좀 가늘게 좀 패야 되는데 그냥 굵게 기다랗게 패가지고 장작에 화력이 세서 밥이 탔다고 내 잘못이라고 아가야 용서해다오 이 시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뭐 부엌에서 막 별일이 일어나니까 가다 보니까는 이 정황을 알고 정말 그 며느리를 향하여 그랬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밤 내려놓을 때를 내가 알려주지 못해서 이 시어머니가 이 잘못했다고, 아가 며느리야 용서해라 나를. 온 가족이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런 가정이 있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먼저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면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흐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부여한 복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로 땅끝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일하게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하나됨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해서 단점을 고침으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점과 단점이 막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 허물과 약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약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고쳐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약점을 자꾸,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고치라고 말하면요, 장점도 위축되어서 장점마저도 죽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많은 제자들의 그 약점과 단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점과 단점을 막 지적하고 그걸 고치라고, 뜯어서 좀 제발 좀 고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개봐라, 반석이라 말하고, 아브라함의 그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 사례를 살아라,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 이름을 고쳐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너무 단점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장점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참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 장점을 가지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 장점을 가지고 나중에는 단점도 극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을 캐내고 그걸 가지고 집사님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의 장점은 이런 것이라고 자꾸 격려해주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운동 한번 해보시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장점 3가지를 찾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임직자 교육 때요, 한 사람을 세워두고 9분이 한 사람의 장점 3가지를 돌아가면서 칭찬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쑥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호진 집사님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칭찬받지 못했다고, 격려받지 못했다고 너무 황송해하고 힘이 난다고,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최정주 집사님 빠졌거든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9명이서 최정주 집사님의 장점 3가지를 다 이렇게 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니까요, 우리 집사님도 굉장히 막 이렇게 담대하고 그러잖아요. 어쩔 줄 몰라 좋아가지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팡긋팡긋 하면서. 여러분, 칭찬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지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장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황홀하다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이 우리 아내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인정받으면 목숨 겁니다. 여자는 사랑받으면 목숨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2절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교만과 성냄으로 하고 참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서 서로 비난하고. 제가 2절을 좀 반대말로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교만과 성냄으로 하고 참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서 서로 비난하면 다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싸우는 교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상대 탓입니다. 목사님이 잘못했어, 장로님이 잘못했어, 권사님이 잘못했어, 집사님이 잘못했어, 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겸손이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보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란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는 마음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곳에는 나는 올바른데 상대방이 틀려서 상대방을 고치려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됨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됨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습니다. 제가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 어제 주석을 찾아보고 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쭉 다시 한번 문맥을 쫓아서 보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이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줄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힘이 있고 적대적인 감정의 담을 허물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한 행실과 그 근원적인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다 물 많고 냄새 나고 털어보면 먼지 나고 다 수준 미달의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용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줄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이제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의 인생을 살도록 직분을 줬다고 했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삶에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20년 전에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20년 그 상처받았던 그 감정으로 돌아와서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머리는 용서했는데 감정은 치유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성의 동물 같은데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성과 지식을 이깁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감정이 이성을 이기고 우리 지식을 이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옳아도 감정이 상하면 안 받아들여요. 목회자와 감정이 관계에서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목회자의 통하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가슴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감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경희대 국문학 석사를 졸업하신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의 인격이 참 고상해요. 제가 이분의 강연도 한번 동영상으로 들어봤는데 참 얼굴도 고상하고 훌륭한 분이시고, 이분은 윤동주 시인을 닮고자 매일 그 자신의 그 가방에 윤동주 그 시집을 들고 다니던, 그래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윤동주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자 그렇게 분투했던 시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길에서 일상의 사건을 주제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이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하여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또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좀 와닿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시인입니까? 그러나 그날 아침 그 구두에 오줌을 싸놓고 양말을 질퍽하게 한 강아지 때문에 화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열이 나서 이 개새끼 하면서 그냥 구두짝을 강아지한테 던지니까 놀래가지고 의자 밑에서 낑낑대는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고상한 인생을 살려고 얼마나 우리가 고분분투합니까?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살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어떤 상황에 탁 들어가면 도덕과 윤리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랑으로 무장한 우리가 한순간에 해체되고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깨질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무너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의 안하무인격인 마음, 이 마음이 들 때 십자가의 복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능력도 찬양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혈기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그 정도로 강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감정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냥 따라가라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생각을 쫓아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서 순종하여 힘써 지키면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객관화시키면 감정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박승호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감정이 막 끌어올리면 있는 감정 그대로 그 언어, 그 사실을 일기장에 쓴대요. 그리고 다음날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읽어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읽어봅니다. 그때 그 감정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니 못 사니 중리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기록해 놓고 멀리서 객관화시켜 보면 그 감정이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매는 그 줄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아내와 얘기하다가 아내가 자꾸 저의 약점을 막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혈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중간에 탁 그만하자고 그러고 내가 목양실 왔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준비됐겠어요? 안 되지요. 제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선포했습니다. 주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황태자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시지요? 성철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제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저를 세워서 제 마음을 만져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주의를 준비했거든요. 피스메이커의 삶,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해자의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미운 사람 앞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앞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사람의 힘이 아닌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인격이 아닙니다. 느낌인 것입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감정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삶, 화해자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살라고 하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동강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같은 구역이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거의 80세 가까울 때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 나는 인생 가운데 미운 사람 없어. 미운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에 귀에 쨍쨍합니다. 미운 사람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미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런 분 품고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립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나같이 시커멓고 내가 나를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이 죄인을 용납했다면, 그리고 받아주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다면 나도 용납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화해를 시키는 교통의 영.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교통의 영입니다. 담을 허물고 교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밀쳐내고 나와 기질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은 교통하는 영인데 그 사람이 과연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 안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교통하는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일치됨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파가 다르고 신앙적인 컬러가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진리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본질의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관용을 우리가 베풉시다. 왜요? 내 형제, 내 가족이니까, 내 식구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합시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이 쓰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